교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는 자가 받아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훈, 책망하면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유익을 얻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였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였으나 하나님의 책망을 너희가 없인 여겼도다. 그러므로 재앙이 폭풍같이, 재앙이 광풍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찾으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구약의 제사장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욤류와 비느하스가 이 마비의 교훈을 멸시하였습니다. 욤류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가운데 좋은 그런 재물들, 실한 그런 재물들을 먼저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막에서 일하여 수종하여 받들어 섬기는 여종들을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며 책망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교훈하고 책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25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찌 용서함을 받겠느냐.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였으면 그 교훈과 책망을 기꺼하게 달갑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비의 교훈을 멸시했습니다. 아비의 책망을 멸시함, 없인 여긴 거죠. 그러므로 재앙이 광풍같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엄니와 비니아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버지 엘리세상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도 아끼던, 소중하게 여기던, 보물처럼 여기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며느리,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자기의 며느리들까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멸시하는 자는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부를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노아의 시대, 노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훈하며 책망하였습니다. 그 교훈하고 책망을 이 노아의 사람들이 멸시한 거죠.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광풍같이 임하게 됩니다. 무려 장대비가 40주야를 내리고 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그들을 휩쓸어가 버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이미 닫혀버린 노아의 방주 앞에서 아무리 부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지를 아니하십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향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러 오신 거죠. 그것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용서함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동생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재앙이 광풍같이 임하게 한 거죠. 네가 이 가인을 죽인 자의 죄는 내가 7배나 더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였으나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였으나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재앙이 광풍같이 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를지라도 찾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를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훈계하셔요.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날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욥기서 8장 17절 말씀에 욥의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들을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며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며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가지의 그런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7가지의 그런 화를 선포를 합니다. 성령도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경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면 우리 마음이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교훈하며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교훈하셔요. 그렇죠? 여러분들 길거리에 떠도는 그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보십시오. 그들이 큰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을 불러다가 교훈하며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며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교훈하며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 한 점이 몇 번이더냐라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면서 교훈하며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도시들도 죄를 많이 범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훈하며 책망하신 그런 이유죠. 저도 노도 질풍의 그런 시기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앞뒤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일찍 소천을 하시고 쉬운 한날 이렇게 소천을 하시고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잃어서 아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이제 새벽 2시, 3시에 잠을 자고 아침에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잠을 자고 아무튼 노도질풍의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작은아버지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교훈하며 책망하시는데 아버지도 떠나고 계시지 않는데 네가 이러한 삶을 살면 되겠느냐. 저를 교훈하며 책망하셨어요. 근데 교훈하며 책망하신 그 책망의 모습이 싫지를 않더라고요. 작은아버지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그것이 싫지를 않더라고요. 따뜻한 그 교훈과 책망이 따뜻하게 저에게 와 닿더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며 책망하며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며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며 책망하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교훈하며 책망하신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놓고 2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얻을 줄로 그에게 받을 줄로 너희들이 믿으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교훈하며 책망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신 이유예요. 정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십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이 7살 때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스승인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교훈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교훈함으로 그때까지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교훈이 우리를 하여금 정직한 그런 삶을 살게 해요.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신 그런 이유는 예수 속에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골로새 1장 22절 말씀에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미 그때는 이 천국과 지옥의 생명과 사망이 이미 결정납니다. 그때 책망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자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여서 예수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지 않는 자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고,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유익하여서 성경으로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필망합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1장 1절도 말씀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에레미야서 32장 3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끊임없이 교훈하며 훈계하였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필망을 당한, 멸망을 당한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해요. 당나귀의 책망을 받은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 당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그 책망을 멸시하는 이 발람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 왕 발락 왕이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그런 민족인, 나라인 이 아수르 제국, 수도가 느느웨 성이죠. 그렇죠. 할례 받지 못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요나 선자의 책망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이 책망을 존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돌이키리라,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볼까요? 똑같은 간음죄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간음죄를 범하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도 간음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종 다윗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보십시오.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간음죄를 범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행위를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을 못 베어서 참술시켜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고향의 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 섬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는 그런 교회인가? 말씀 앞에서 행복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교훈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교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에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제단 쌓으려면 엄동설한,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죠. 엄동설한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새벽제단을 쌓기 위해서, 일주일에 절반이라도 새벽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요즘에 전도하면은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전도단들 목요일에 나와서 전도를 하면은 손이 굽어진대요. 얼마나 춥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오후 예배,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오후 예배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3일밤 예배 얼마나 여러분들 분주합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행복한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우리 이상구 집사님은 6독, 1년에 지금 6독을 하신 거예요. 또 연로하신, 오늘 좀 예배를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백여순 성도 아직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1독을 하셨어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1독을 하시고, 우리 강정자 집사님 이렇게 아주 나이 연세를 드셨는데도 성경을 1독하고, 우리 조기 원사님은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삼아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2025년도는 새해에는 내가 술을 끊어볼게요, 담배를 끊어볼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키높이가 아니라 상대의 키높이에 맞춰서, 키가 작으면 낮춰서, 키가 좀 크면 그 키에 맞춰서 다가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순을 3개로 다시 나눠서 우리 회원들을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몇 사람이 청소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순별로 청소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들, 교훈과 책망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어쩐다? 미워한다 했어요. 미련하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한 줄 알고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9장 8절 말씀이니까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했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했어요. 이 지혜로운 자를 책망을 하게 되면 더욱더 지혜로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와 같은 자들이 더욱더 학식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변 한중앙에서 큰 찌를 보는 그런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이 어떻게 한가 보자 보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큰 일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참 지나가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밀밭에 숨어서 큰일을 봐요. 근데 공자가 의외로 밀밭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나중에 이제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길 한가운데에서 큰일을 본 사람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밀밭 사이에서 숨어서 큰일을 본 사람은 왜 데려다가 교훈하고 책망합니까? 할 때 공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밀밭, 이 큰 길에서 큰일을 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오히려 미워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밀밭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큰일을 보는 그런 사람은 교훈하고 책망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되어지고 학식이 더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훈과 책망을 자청하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훈과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을 교훈과 책망을 자청할 수 있는 사람,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교훈과 책망을 자처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는가? 먼저 큰 평안을 얻는다 했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는 자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이 교훈과 책망을 자처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교훈과 책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면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은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형벌을 면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훈과 책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자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교훈하며 책망할 때 혹시나 내가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지 아니하는지,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뿐만 아니라 가시와 은건기에 찔레가 나서 끊임없이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지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과 손을 꼭 잡고, 옆에 사람들과 한번 손을 꼭 잡고 교훈과 책망을 자청합시다. 한번 악수합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지 말라.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를 말라. 너희를 미워함이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사랑하고 지혜와 학식을 더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더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교훈과 책망을 자청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